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 한국 이름을 하나를 정하셨어요. 모삼열 목사님이라고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차별 많던 한국 땅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열 선교사는 조선 500년 역사의 음지에서 고통받아왔던 백정을 전도하며 그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신 당신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반, 백정, 사람이 만든 신분에 자유하게 하시고 당신의 지으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 계십니까? 전도지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백정입니다만 우리 아들에게 백정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백정이고 양반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지체입니다. 배움을 원하는 자는 모두 학교에 나올 곳이 있습니다. 곤단골 교회에 주간 학교를 설립했다는 말을 듣고 박성춘이 찾아왔다. 당시 백정은 학교도 다닐 수 없었는데 그런 이들을 위해 모삼열 선교사는 기독 소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박성춘이 알아누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삼열 선교사는 당시 재종원 의사이자 고종임금의 시였던 에비슨 박사를 찾아 그것을 알렸고 그들은 박 씨의 집을 찾아갔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백정인 제가 임금의 주치의에게 치료를 다 받다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비슨의 진료로 병상에서 일어난 박성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아니, 너는 백천군의 백정이 아니냐? 어디 백정이 갓을 쓰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고? 선교사님, 저들을 내쫓으시오. 천민과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조선의 법도에는 천민과 양반이 함께 상속하는 법이 없어. 어서 꺼져, 이 더러운 놈들 같은 이라고. 저들이 계속 예배당에 나오면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같은 방에서 예배드림이 당연합니다. 저들과 함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니 별일 다 생기는구만. 백정놈이 하나님을 믿어서 못하게. 소돼지보다도 못한 놈들 같은 이라고. 양반 출신 교인들은 결국 곤단골 교회를 떠나 홍문석골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천국이 양반의 것인지 아느냐? 아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니라. 주님, 용서하십시오. 양반이라는 허울이 나의 교만이 당신을 가리웠습니다. 당신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홍문석골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던 양반의 일부는 다시 곤단골 교회를 찾았다. 그리고 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양반과 백정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은혜 받은 자, 치유받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먼저 하나님께 나왔으니 모삼년 선교사와 박성춘의 전도는 더욱 열매 맺고 있었다. 예, 어떻게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 옛날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 백정이라 그러면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민, 그런데다가 이름도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여기서는 박성춘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가질 수 없었고 망건이나 갓 같은 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투라는 건 이제 결혼해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상투를 틀어줬는데 백정은 상투를 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선교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서 나중에 장로로 피택이 돼서 장로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아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에 나라가 변하게 되고 한 인생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차별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차별과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언제나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삶으로 지녀왔던 그 편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아주 좋은 성적 거뒀잖아요. 그때 그 감독이 히딩크라는 감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히딩크 감독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얼만큼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이름값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있던 한국 감독들은 이 연줄과 또 그동안의 이름을 가지고 내세웠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테스트해봐서 이 선수가 내가 원하는 작전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무명 선수도 데려다 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성이라는 선수잖아요. 지금은 아주 세계적이면서 한국의 자랑거리가 된 선수인데, 만약에 그 히딩크 감독이 한국의 그런 그 전에 갖고 있던 감독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 봤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숨겨졌던 그런 실력자들이 나타나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편견되고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 자기들만의 편견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가 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흩어 뿌리시게 되죠. 그 뿌려진 사람들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동안은 정말 여기서 백정을 보는 것처럼 소돼지같이 여겼던, 짐승처럼 여겼던,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처럼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루따에서 요빠라는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점차 복음을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며칠 동안 거하게 되죠. 이 피장이라는 직업은 마치 백정과 같이 죽은 가축에서 가죽을 도려내어서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죽은 시신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피장인데, 베드로가 그 집에서 유하면서 아마 그러한 자기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조금이나마 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가 요빠라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인 로마인이자 그리고 완전 개종자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를 열심히 하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고넬료야 이렇게 이름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이름을 분명하게 아시고 고넬료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죠. 그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이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청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세 사람을 보냅니다. 2명의 하인과 종졸 하나를 보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거리가 50km 정도,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가기는 힘든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시간이 오후 3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사람을 바로 보내도 그 사람들이 그날 도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도착하는 시간쯤에, 그 시간이 오늘 성경에는 정오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쯤 돼서 그 사람들이 도착할 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마치 바울이 눈이 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어서 눈이 뜨는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너가 이제는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쌍방간에 주님께서 준비를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정쯤에 돼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하루에 2번을 기도해요. 오전과 오후 9시와 3시쯤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제사 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3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3시, 6시, 9시. 그래서 이 정오 시간에도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2번의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도 이 정오 시간에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배가 고픈 거예요.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12시쯤 되면 이제 배고플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루에 2번을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6시 2번의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침에 오전 10시에 식사를 했다면 12시에 배가 고팠을까요? 보통 2시간 만에 배고픈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로는 이 베드로가 오전 식사를 걸렀기 때문에 더 배가 고프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좀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절 말씀을 보면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자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봤을 때는 이미 하늘문은 열려 있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하늘문에서 이 그릇 같은 것이 나오는데 보자기 같이 생긴 거였어요. 네 기퉁이가 메어져 있고 그것에서 아마 끈으로 메어진 것처럼 해서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자기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에 무슨 그 도시락 보자기 같은 거 되게 조그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종 짐승이 있었고 그리고 기는 것이 있었고 날아다니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작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해필이면 들어있던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한 것들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짐승은 어떤 거를 먹어야 되며 어떤 걸 먹지 못하며 기는 것 중에서는 뭐를 먹으면 되고 먹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새 중에서도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그 쪽발이 있는 것, 쪽발이 뭔지는 아시죠? 족발 말고 쪽발 이렇게 생긴 쪽발로 된 것 중에서도 되새김질을 못하는 건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쪽발이 아닌 토끼 같은 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탕 뭐 이런 거 드신 분들은 다 죄 지으신 거죠. 그 다음에 쪽발이 있는 것 중에서도 되새김질 못하는 건 못 먹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는 게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관없는 민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구별하지 않은 음식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멀어진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느냐 관계 밖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만 잔뜩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잡아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잡는다라는 뭐 catch라든가 hold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kill and eat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해도 안 되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피를 봐도 부정하거든요. 피를 만지는 것도 부정합니다. 죽은 것들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 전에 2번을 했거든요.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네가 이제 다 알았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왕이 되셔야 될 분이.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완전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언제였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당신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깁니까? 왜냐하면 발이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부위이기도 하지만 종이 아니면 씻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것처럼 2번을 부인했는데 이번에도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16절 말씀을 보면 3번 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강조법은요 반복을 통한 강조법입니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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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굉장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3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로왕이 꿈을 2번을 꾸거든요. 반복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3번을 얘기했다는 건 주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이제 정결케 하셨고 너는 이것을 먹어도 이제 된다라는 확언을 해주시는 그런 선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계속 할 텐데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음식과 부정한 음식과 동일시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주님과 먼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는 십자가의 도는 차별 없는 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양반들이 천민들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미국의 히피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한 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이후에 젊은이들이 반항과 여러 가지 그 억압된 것들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이상하게 깎는다든가 물을 들인다든가 복장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그 젊은이들을 향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그때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 좋은 노래로,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기타 치고 부르는 그런 찬양처럼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갈보리 채플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얼마나 많은 지역에 이 갈보리 채플이 확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필라에 있을 때 갈보리 채플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아주 예배가 은혜스럽고 참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건 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드럼이 이거 어떻게 여기 교회 안에, 기타를 어디서 감히,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 쳤지만 그렇게 옛날에는 속된 것이 주님 안에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그러한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찬양하면서 이렇게 댄스하는 댄스 가수예요. 지금 이제 또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댄스하면 굉장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전에서 무슨 춤을, 그것도 뭐 이렇게 거룩한 막 이런 춤 아니고 이렇게 막 꺾어지고 뭐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러는데요. 그 청년들이 하는 집회를 한번 가보세요. 자기에게 건강을 주시고 춤출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주님의 찬양에 몸을 맡겨서 주님께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들 때문에 방황하는 이 청소년들이 그 청년들의 춤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도 받아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바지 다 찢어진 거 막 이렇게 입고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것도 늦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뒤에서 처벅처벅 걸어 들어오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요 앞에 딱 앉는다는 거예요. 의자에도 안 앉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냐,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그 교회에 가장 나이도 많으시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에서 가장 위험 있고 존경받는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저놈은, 끌려 나가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시더니 그 청년 옆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같이 듣고, 그리고 그 청년을 인도해 주고. 그 청년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나같이 이렇게 버릇없고 이렇게 온 사람도 교회에서 이 연세 많으신 분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줬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박광수라는 만화가가 있어요. 광수생각이라는 걸 쓴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대요.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처음 가는 거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도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 가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이 그때 당시에 이 자기 또래에게 퍼진 이 트레이닝복, 우리가 얘기하는 추리닝, 그게 이제 유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산 이 추리닝을 입고 이제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를 왜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신고 나름대로는 이게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딱 나왔는데, 교회 선생님이 어디서 교회 추리닝을 입고 왔냐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쫓아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합니다. 난 절대로 이 교회 같은 곳에는 안 가겠다. 나는 나름대로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왔는지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게, 제가 이 예화를 또 찾아보려고, 저도 이제 들은 예화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출처를.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광수 씨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했더니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감사한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꽤 많거든요. 어른들의 시각, 편견, 이러면 안 돼, 저래야 돼, 이런 편견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못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에 아주 쪄들어가지고 옷도 별로 좋지 않은 옷에 냄새 풍기면서 여기 딱 들어와서 여기를 딱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인상 쓸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 교회를 오는데 술을 마시고 옷도 저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잘못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내가 그래도 회개하고 자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갖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서 도저히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이재철 목사님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잣대로 그들을 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고 밀어내는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옛날에 백인들이 얼마나 그 흑인들을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노예로 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자기들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했었습니까? 그게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1960년대에 한참 그랬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바로 몇 년 전에도 그걸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흑인이 한 명이 백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경찰한테 연락해서 끌려갔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차별 없는 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기도 받아들였고 세리도 받아들였고 여러 가지 환자들도 받아들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정죄하고 잘라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편견들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사고와 내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까지도 당신 같은 사람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차별 없는 의로 모든 이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